우리가 읽어도 약 한 9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이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이고, 듣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부형들, 특별히 지금 고발당해서 그 앞에서 지금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처럼 직결로 사형 집행을 하기 직전에 이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는 말로서 기회를 얻어서 그 듣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자들이고, 또 특별히 자기 유대인 자신의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자기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칭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높임말로 부형들아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그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청중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긴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을부터 시작해서 천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성령께서도 여기 출연하면서 무려 15명이 출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거론을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에 대해서는 약 22개 절로 표현하는 걸로 봐서 60개 절에서 약 3분의 2 이상을 바로 이 모세에 두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 문화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안창호 선생,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전부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인물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스데반은 이 이름 자체도 헬라 언어고, 헬라권에 자랐던 유대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구 분포는 대개 한 번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디아스포라로 외국으로 나가서 1대 1.5세 또 2세들이 대거 역이민 와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새로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헬라 계열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기던 사람이 7 집사를 피택할 때에 사도들과의 구별된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됐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한번 읽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할까? 그 당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박식할까? 원고도 없이 누구도 이 고발하는 자들이 끼어들어서 말을 끊거나 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청산유수로 쫙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상당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가 곧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극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담담하게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말씀을 믿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표현에 성령 행정에서 가끔 자주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고발자들 앞에서 이렇게 멋있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을까? 여기 메시지의 내용 복잡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두 가지로만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끄집어낸다면, 첫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출신을 봐라. 너희들은 원래는 별거 없는 민족이다. 너희들 옛날에 소시적으로 생각해 봐라.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형편 없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다 모른다 그러고 내가 약속의 땅을 줬지만 그 약속의 땅도 제대로 차지하고 누릴 줄도 모르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현장에 있는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창조하셨고 또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관리하기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 관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다 보니까 어디에 사로잡히냐 하면 자기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에게 니누에라고 하는 이방 북방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되심을 니누에게 가서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이 민족주의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누리는 특권의식. 이것을 지금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뭐예요?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아무것도 나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값없이 받은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신 은혜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감동스러운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틈틈이 나는
어디 출신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부형들이라고 일컫는 그 특권층, 기득권층에 있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특권의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대개 교회 가면은 터줏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오면 정착을 하지 못해. 왜냐면 자기들끼리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원래 네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웰컴한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을 웰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예요? 요셉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요셉의 시기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얘기는 이들의 시기함은 이 11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으로 팔아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근본 마음이 뭐냐? 너희들의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이 애꿎하게 내가 이 어떤 특정한 범죄자로 범법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정에 세워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를 시기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오늘 메시지에 그런 시기함을 없애다. 바로 너희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책임의식, 자기의 잘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앞에 얘기한 교만함과 같이 엮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만한 것은 시기심에서 오고 시기심은 교만하고 엮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나에게 주목을 해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모두가 경외를 보고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이 자기를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콩 회항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자녀 교육의 큰 실패는 뭐예요? 재벌이 부럽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벌 딸이면 뭐 하냐 이거예요. 배워 먹은 게 그거밖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그런 특권의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스데반의 메시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준다면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이제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멋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메시지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냐?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했는데 그 성령 충만해서 그가 본 것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돌을 손에 쥐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클라이막스는 그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는 오늘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작품으로 말하면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이 영화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곧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가 피를 값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시급하고 그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을 보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숨어 당하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고발당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덕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덕보는 사람.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이 세상에서도 지질이 그 죽음으로만 유교적인 얘기를 한다면 객사, 길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여기서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스데반과 반대의 의미를 보게 되는데요.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찢는 아픔. 아, 저거 나보고 그러는구나. 내보고 가네. 그 메시지가 마음에 닿는 거 은혜예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독을 전시해 놓는 방식이 다른 거를 자기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5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를 갈면서, 그리고 귀를 막고, 그리고 이 애꿎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쳤고, 그리고 사정없이 무작위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옷을, 피 묻은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발 앞에 그 옷을 던져놓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정당한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받는 사회의 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5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I commend my soul unto you.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60절에는 이 죄를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숭고한 스데반의 신앙이야말로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민족주의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스데반을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3,000명, 5,000명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 예루살렘의 대교회로서 군림하고 오늘날의 로마 교황청처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프로그램을 시급하게 실현해 내야 될 텐데 안주하고 있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흩으시는 역사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덧없이 인생을 살다가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내가 비록 스데반 같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비록 위대한 일은 못하지만은 내 적은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무엇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데반처럼 말씀에 창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말씀으로 대처했던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자기의 마지막 사지에 몰렸을 때 말씀으로 대처한 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도록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을 내 주변을 녹여내는 조그마한 불쏘시개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